하나다라고 여기면 틀린 거예요. 그건 견해예요. 하나다. 스님 중생과 부처는 하나라고 완등록에서 그랬잖아요. 이러면 틀린 거예요. 여기서 방편으로 하나라고 말하지만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잖아요. 누가 구분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구분하고 있는 것은 견해잖아요. 이런 하나다라는 방편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구분하는 중생을 위해서 분별의 병에서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하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일체의 색이 공한데 하나가 있다면 그건 하나는 안 공하나? 네, 지금부터 2024년 3월 17일 완등록 56회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슨 안과 밖을 말하는가? 마치 꿀의 본성은 단맛이니 모든 꿀이 전부 그러하여 이 꿀은 달고 나머지는 쓰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어디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한다. 허공에는 안팎이 없는데 법의 본성이 본래 그렇다. 허공에는 중간이 없는데 법의 본성이 본래 그렇다. 법의 본성이 그렇다. 따라서 중생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어서 중생과 부처가 원래 같은 하나의 몸이다. 생사윤회와 열반, 유위와 무위가 원래 같은 하나의 몸이다. 세간과 출세간, 나아가 육도 사생과 산하대지와 유성과 무성이 역시 같은 하나의 몸이다. 같다고 말하는 것은 이름과 모양도 공이고 있음도 공이고 없음도 공이고 온 우주의 모든 세계가 원래 하나의 공이라는 것이다. 이미 만약 이와 같으면 어디에서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며 어디에서 중생이 부처의 제도를 받는가? 무슨 까닭에 이와 같은가? 마음법의 본성이 스스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슨 안과 밖을 말하는가? 이전 시간에 모든 법은 본래 공이나 마음이라면 없지가 않으니 없지 않으면 묘하게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 또한 있는 것이 아니고 있지 않은 것이 곧 있는 것이니 참된 공이면서도 묘하게 있는 것이다. 이미 이와 같다면 온 우주가 나의 한 개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국토가 나의 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대목입니다. 만약 이렇다면 무슨 안과 밖을 말하는가? 모든 법이 본래 공이고 마음이라면 마음이 없지 않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는데 또 찾을 수가 없죠. 흔적도 없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생겼던 마음들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 마음들을 다 모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흔적도 없어요. 지금 온갖 마음들이 생기고 있겠지만 그 마음도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감옥이 돼서 마음에 갇혀서 살죠. 그게 묘한 일 아닙니까? 그게 묘한 일이지.
뭐 법이 묘하겠습니까? 흔적도 없는 마음인 줄 알면서도 거기서 갇혀서 산다는 게 참 희한한 일이죠. 아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아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되는 것하고. 그런데 알므로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는데도 안 된다 이러는데, 아는 것하고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진실이 규명되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끝없이 알므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병이에요. 중생병. 아는데 안 된다. 알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해도 안 틀립니다.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하고 마음이 무화가 되는 것, 본래 상태, 본래는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본래 상태로 이렇게 흔적도 없어지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는 것 같고 안다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법문을 다 알아들었는데 뭐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알아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알아들었다는 것은 전부 이해했다는 말이거든. 내가 알아먹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하고 마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영향을 못 미치니까 아는 것하고 조금도 연관을 시키면 안 됩니다. 법문을 아는 것, 법문을 이해한 것, 불교를 아는 것, 그 어떤 것을 알아도 아는 것하고 자기 마음하고는 조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을 자꾸 듣잖아요. 좋은 법문, 좋은 법문, 좋게 마음을 쓰고 살라는 법문을 듣죠? 일반 교양 강좌도 듣고 들어서 다 알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어떤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괴롭다는 거 다 알아요. 아는 것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있어봤자 껍데기에서 조금 잠시 영향을 미칠까,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줄 알아요. 자기 마음은 그냥 업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원리가 그래요. 자기가 이 자연의 이치를 어떻게 바꾸려고 자꾸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 마음 먹은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마음 먹었다 하는 거 그 생각이거든요.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그냥 그렇게 나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생각하고 무관하다니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건 업식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마음이잖아요. 하루 종일 한번 마음을 보세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마음이 나오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좀 해볼 거라고 하는 이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하고 싶은 거. 세상 만사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당신 뜻대로 하소서. 주여 당신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중생심. 나의 주, 나의 본성을 믿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다 놓아버리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얼만큼 그렇게 됐느냐에 따라 그렇게 된 사람을 도인이라고 해요. 도인. 도수를 부르는 거는 도가 아니에요. 그건 외도지. 얼마나 내 뜻을 다 접었느냐. 나라는 것을 그냥 내 뜻을 접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내 뜻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원을 빌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가 영험하다더라, 어디 가서 소원을 빌면 잘 이루어진다더라 하는 거. 그거 누가 다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어디에 가서 소원을 빌면 잘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고 누구 아이디어고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동물들이 만들어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언젠가서부터 사람들이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런 곳이 없었어. 근데 언젠가서부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죠? 아니, 청동기 시대에도 거기서 기도하면 잘 이루어진다더라 하는 그게 있었겠어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젠가서부터 사람들이 만들어냈잖아요. 다. 이런 게 좋아, 저런 게 좋아, 이렇게 하면 벌을 받아, 뭐 하는 그런 거 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인간이 아니면 누구 머리에서 나왔냐, 그게 다. 그러니까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설들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석기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을까요? 석기시대에 있었다 해도 그 이전에 원래부터 그런 게 있었을까요? 언젠가서부터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모든 게 다. 우리가 지금 묶여있는 모든 관념들이 전부 인간의 머리에서 언젠가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왜 자기네들 머리에서 나온 것을 에서 왜 못 벗어나요? 그게 있는 건 줄 아니까, 정말 그런 사실이 있는 줄 아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 겁나는 마음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정확해요. 그래서 겁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져요. 겁내지 않는 사람보다. 의식적으로 겁을 안 낸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속에 들어있을, 마음이라는 건 들어있는 게 아닌데 그런 조건화가 될 인연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이렇게 말하면 더 쉽죠. 그런 마음이 속에 들어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더 쉽죠. 그때 마음 같은 건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속에 들어있다는 말 틀렸어요. 어디 속에 있는데? 어디 마음이 몸속에 들어있나? 마음이라는 게 흔적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몸속에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에요. 마음속 깊이라는 것도 느낌적으로 하는 얘기지, 마음이 어디 깊은 데가 있고 얕은 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인연의 소치로 인연이 있어서 그런 이제 불안한 마음도 들고 하는 건데, 요는 뿌리가 싹둑 잘려버려야 되는 거지. 근데 이 공부를 한다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자기 공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한다고 하는 게. 네. 아이고 이걸 안 들고 있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뜻대로 되면 공부 잘 된다고 하잖아요. 아, 내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편해졌다. 이러면 공부 잘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봤자 언젠가 한계에 또 부딪혀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없어지는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다 없어져 버리는.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 편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자기 뜻이잖아요. 내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음이 편해졌다. 아, 이제 내가 공부가 좀 되고 있구나. 그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에 조금 부합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거기서 아버지는 그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도 일체이기 때문에 일체라는 건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라고 해도 나하고 하나인 아버지를 뜻하는 거지. 이름은 아버지다 나다 이렇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소서 이럴 수는 없잖아. 이름을 똑같이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내 뜻, 나라는 것은 중생심, 분별심, 아상을 말한 거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본래 자리에 다 맡기겠다. 다 놓겠다. 내 분별 다 놓겠다. 내가 원하는 거 다 놓겠다. 이거잖아. 내 상을 다 놓겠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공부지. 그냥 공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다들 성질 부리는데 성질 나오는 거잖아요. 기분 나쁜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거는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공부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냥 좋다고. 그 내 마음대로 되니까 좋아하는 거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부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다. 어느 정도까지가 내 뜻이냐? 나는 태어났다 하는 것조차도 내 뜻이에요.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것조차도 내 뜻이야. 내가 태어났든지 안 태어났든지 내가 살고 있든지 안 살고 있든지조차도 거기에조차도 내 뜻이 없다. 그게 아상이 없는 거지. 불교에서는 아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상이 잘난 척 하는 것만 아상이 아니라 잘난 척 안 하는 것도 아상이거든. 잘난 척 안 하고 있는 그것도 아상이라고요. 잘난 척 하는 것도 아상이고. 똑같은 아상이에요. 내가 존재한다고 여기면 그거는 아상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가 되기를 바라지 말고 안 태어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태어났다 하면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별 욕심 없어요. 그냥 그저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외에는 별 욕심 없어요. 그게 별 욕심 없는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들이 다 건강할 수가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돼요? 그 어마무지한 것을 원하면서 별로 원하는 게 없다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별로 큰 거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한평생을 살 수가 있어? 그런 일이 어디서 세상에.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원하면서
별로 원하는 게 없어요. 전 별로 욕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미디 아니에요? 그런 거, 기본적으로 그런 것조차도 자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욕심 없는 건 줄 알아. 욕심이 1만큼 있든 욕심이 100만큼 있든 욕심이 있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욕심이 조금 있어도 중생에서 못 벗어나요. 많이 있어도 중생에서 못 벗어나요. 아주 0.1만 있어도 중생이에요. 욕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고 싶은 그게 욕심이거든. 내 마음대로라는 게 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는 게 있다고 여기잖아. 원래 무한데. 그러니 아라는 게 있다고 여기면 중생이지. 그러니 0.00001%만 욕심이 있어도 그거는 아상이기 때문에 그건 중생이다. 근데 그런 욕심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중생의 욕심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중생의 욕심을 다 없애려는 욕심. 그죠? 그것도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욕심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을 안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내 뜻대로. 항복할 생각은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본성에 대한, 본성품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욕심. 항복을 안 해. 항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전혀 몰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남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르면 욕심이 없는 건가요? 남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르면 아상이 없어요? 남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른다는 아상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의로는 아상이 없어지는 게 불가능하다. 유의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믿음, 순종, 항복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법문을 믿어야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야 법문이 들어오지. 그래야 저절로 중생심이 항복이 되지. 항복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항복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항복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복은 뭔데요? 그냥 두 손 들어버리는 게 항복이지, 항복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거 항복이에요. 그건 항복 안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즉 원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야 원래 성품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원래 그런 상태예요. 원래. 근데 그놈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되고 있다고들 그래요. 한번 보세요. 주변에 전부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그거지. 이제는 공부할 것도 없어. 이것도 아상이고. 이제는 법문 안 들어도 여여해. 그것도 아상 아니에요? 뭐 이것뿐인데 더 이상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라는 것도 아상 아니에요? 항복이 안 되는 거야. 항복이. 완전한 항복. 그럼 또 내가 항복하려는 거는 뭐예요? 욕심. 내가 항복하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항복하려는 욕심까지 덕지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깨달은 분들이. 법문을 믿고 법문에 순종하면 그때 그게 뭐예요? 법문에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과 자기가 하나가 돼버리지 않겠어요?
저절로. 그거를 공부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얼만큼 그렇게 됐느냐, 그거를 공부가 안목이 생겼다고 하는 거고, 그게 많이 된 분들을 도인이라고 하는 거고, 도인은 나의 마음도 훤히 꿰뚫어 보고 그런 거는 도가 아니고 그거는 외도고, 뭐 신통력이 있어서 뭐가 이루어지고 그런 거는 외도고, 평상심이 도다. 그래서 도인이 됐다고 뭐가 능력이 생긴 거는 1도 없다.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무상한 거잖아요. 생겼다 하면 없어지는. 그럼 무상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다 불교에서는 외도라고 해요. 외도. 도의 바깥에 있다. 얼마나 항복했느냐. 사람이 어떻게 스님 현실이 있는데 그러고 살아요. 현실 없어요. 그리고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현실이 있다고 여기니 못 벗어나는 거예요. 현실 그런 거 없어요. 사람도 아니야. 사람이라는 것도 아상이고 현실이 있다는 것도 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약견, 재상, 비상, 일체의 상이 상이 아닐 때 즉견열애, 열애를 만난 거다. 열애와 하나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일체의 상이 상이 아니라면 세상이 세상이 아니다. 현실이 현실이 아니다. 현실이라는 것도 상이고 세상이라는 것도 상이고 나라는 것도 상이고 전부 다 상이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상이고 가족이라는 것도 상이고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도 상이고 전부 상을 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약견, 재상, 비상. 현실이 아니야. 실제로. 그럴 때에 즉견열애, 열애와 하나가 된다. 본성과 하나가 된다. 열애는 본성의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본래 상태, 본래 성품, 이게 다른 말이에요. 일체의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니까. 자꾸 현실적으로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못 벗어나고, 그러면은 상이 아니라면 재상 비상, 상이 아니라면 그럼 현실도 현실 아닌 게 되네? 안 그래? 색이 공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색 즉시 공이라는 말하고 상이 아니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를 다르게 썼을 뿐이지. 그러면 현실이라는 색도 공이라는 말이네. 나라는 색도 공이라는 거네. 세상이라는 색도 공이라는 거네. 건강이라는 색도 공이라는 거네. 건강이라는 상도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도 세상은 있고 그래도 현실도 있다고 우기는 것은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우겨요. 그게 우리 중생들이에요. 마음에서 우긴다고. 그래도 현실 이러면 안 벗어나겠다는 소리지. 의심이라도 해봐야지. 참선할 때 대의심이라고 하잖아요. 대의증, 의심. 의심해보라.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라고 하면 상이 아니다. 현실이 아니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현실이 어떻게 현실이 아닌 거지? 이렇게 궁금하게 여기고, 진짜 현실이 아닌 게 맞나? 이렇게 의심해보고, 그러니까 의심이나 궁금하게 여기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분명히 현실이 있는데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게 정말 현실이 아니라면 기가 막힐 일이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궁금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진심으로 궁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나 불자님들이나 그거 궁금합니까?
안 하잖아요. 머리로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관심 없든지 아니면 그런 거는 도인들이나 하는 공부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러고 내 고정관념 속에 빠져서 나는 그냥 살리라. 이게 무슨 고정관념이야. 현실이지. 이렇게. 그러면 깨달은 분들의 말씀이 틀린 게 되네. 사카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모든 깨달은 선지식들의 말이 그거 다 틀렸어. 내가 오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상이 아니야. 상이야 상이 아니라는 말은 현실이 아니라는 말인데 뭐 그게 뭐가 그래. 내가 맞아 라는 말하고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현실이 아닐까? 어떻게 해서 현실이 공하다는 말인가? 너무나 궁금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가? 너무나 궁금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법문 듣고 머리로 전부 또 알아가지고 자꾸 자기 의식에만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냥 어떤 상태로 만들려고 법문을 들어보니 마음이 저런 상태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벌써 그런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만들려고 하고 공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고 이것뿐인 상태로 만들려고 하고 분별 없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고 속지 않는 상태로 만들려고 해. 내가 항복을 안 해. 그게 아상이다. 그게 중생심이다. 그게 어리석은 거다. 책을 다시 보면 만약 그렇다면 무슨 안과 바깥을 말하는가. 마치 꿀의 본성은 단맛이니 모든 꿀이 전부 그러하여 이 꿀은 달고 나머지는 쓰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어디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꿀의 본성은 단맛이니 꿀이 전부 그러하여 이 꿀은 그러니까 꿀의 본성이 단맛이라면 그것을 이제 사람한테 대입시키면 사람들의 본성이 공이라면 사람의 본성하고 일체의 본성하고 다른가? 알고 보면 일체가 그대로 사람이다. 일체가 그대로 나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부분의 본성과 전체의 본성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꿀의 본성이 단맛이면 모든 꿀이 전부 달겠죠. 그러면 일체의 색깔이 다 공하겠죠. 일체의 색이. 일체의 상이 다 상이 아니겠죠. 그런데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에 어렵다 이러는 거.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하고 정말 그런 줄 믿어버리면은요. 확 깨우쳐져 버려요. 깨달아져 버려요. 꿈에서 깨어나져 버려요. 정말 그런 줄 한순간이라도 믿으면 그 순간에 확 깨우쳐져요. 그런데 자꾸 어쨌든 머리로 또 생각하고 뭐 이해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뭐 그리고는 또 이런 마음이 됐다고 좋아하고 그냥 그 장단을 하고 있으면서 공부하고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러고 있는 건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대로 그러니까 항복이 저절로 되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말조차도 머리로 듣고 그렇게 하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습성을 조복시키고자 법문을 하는 거고 그러고자 여러분들이 법회에 참여하는 거지. 잘 들어서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면 그거는 다 공부가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면 그거는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법회에 참여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완전히 항복이 되어버리게 하려고 법문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공부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 건 그건 전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공부 잘 하고 싶으니까. 공부 잘 해서 여여해지고 싶으니까. 내가 내 뜻대로 되는 줄 마세요. 내가 온전히 항복했을 때에 저절로 본래 성품이 드러나요.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자꾸 법문 듣고 내가 공부할 거라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안 속을 거라고, 그죠? 속지 말라, 속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안 속으려고 마음을 딱 지키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안 속으려고 마음을 딱 지키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다는 둥. 아니, 자기가 깨어있는 게 공부라면 항복하라는 말하고는 반대가 되잖아요. 그럼 왜 항복하라고 할까요? 내가 항복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마음 깨어있으려고 마음을 알아차린다 하나, 뭐 지키고 있다 하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저 마음을 지키고 있으려고. 그럼 항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있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내가 공부하겠다는 그 망상, 그게 망상이에요. 그게. 법에서는 항복하라 하는데 그 말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항복할 수도 없어. 모든 꿀의 맛이 다 달죠. 꿀의 본성이 단맛이라면 모든 꿀은 다 달죠. 그러니 우리가 분별되는 모든 것을 색이라고 할 때 그 분별되는 모든 것이 색 즉시 공이라 했으니까 모든 게 공하다면 그럼 모든 게 공하지. 모든 게 공하지. 색이 공하다면 모든 색이 공하지. 어떤 색은 안 공한데. 근데 모든 색이 공하다는 말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에요? 모든 색이라는 건 나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 다 말하는 거잖아요. 물질이든 정신이든. 그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뭐 색이 공이라고 하든 말든. 그리고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머리로 분석해서 이해해요. 그럼 열심히 밥을 이해해 보세요. 배가 불러지는지. 그러므로 말한다. 허공에는 안팎이 없는데 법의 본성이 본래 그렇다. 허공에는 중간이 없는데 법의 본성이 본래 그렇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허공에는 안팎도 없고 허공에는 중간도 없다는 거. 따라서 중생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어서 중생과 부처가 원래 같은 하나의 몸이다. 몸이라고 하니 또 이런 육체가 있는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다 이 말이지. 근데 하나다라고 여기면 틀린 거예요. 그건 견해예요. 하나다. 스님 중생과 부처는 하나라고 완능록에서 그랬잖아요. 이러면 틀린 거예요. 여기서 방편으로 하나라고 말하지만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잖아요. 누가 구분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구분하고 있는 것은 견해잖아요. 이런 하나다라는 방편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구분하는 중생을 위해서 분별의 병에서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하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일체의 색이 공한데 하나가 있다면 그건 하나는 안 공하나? 그 하나도 공한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통으로 하나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거 분별이에요. 분별해서 깨어나야 돼. 이게 관건이지. 자꾸 그럴듯한 견해를 지닌다고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억지로 말하면, 억지로, 이걸 말할 수 없지만 억지로 말하면 하나잖아요. 이렇게도 말씀하시던데, 억지로 말하나, 안 억지로 말하나, 하나라는 말 똑같지 뭐, 그거 앞에 변명으로 갖다 붙이면 뭐 해요? 분별에서 벗어났느냐, 분별 속에 있느냐. 둘이라고 하는 것은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아니고, 색이라고 하면 분별인가요?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잖아요. 근데 색즉시공이라는 법문을 왜 하느냐? 그 색즉시공이라는 법문을 통해서 분별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색즉시공이 색이 공하다는 법문을 하는 거지. 색이 공하지 이런 견해를 지으라고 그런 법문을 하는 게 아니라고. 뭐 불법은 뭐 연기법이다? 그런 견해를 지으라고 연기법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통해서 분별해서 깨어나 버리게 하게끔. 연기라는 것은 결론이 뭐예요? 공이라는 말이에요. 연기라는 것은. 또 공이라는 말은 왜 하느냐? 이 세상이 그대로 공하지. 그게 불교의 교리야. 이렇게 견해를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모든 법문들을 하는 건데 전부 견해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닫기는커녕 그 견해라는 게 독소가 돼가지고 견해 속에 빠져서 못 헤어나오는 겁니다. 그걸 알무로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꿀의 본성이 강하면 모든 꿀 맛이 달지. 쓴 꿀은 없듯이 색이 공이면 모든 색이 공하지. 약견 재상 비상이면 재상, 모든 상이 비상 상이 아니면 모든 게 그러하지. 그래도 현실은 있나요? 그럼 현실이라는 상이 공하다, 현실이라는 상이 비상이다, 상이 아니다, 공하다 소린데 예외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허공에는 안팎이 없어서 법의 본성이 본래 그렇다. 허공에는 안팎이 원래 없어요. 그리고 일체가 허공 아닌 게 없어요. 다 허공이에요. 허공에는 중간에 없는데 법의 본성이 그렇다.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이 이제 분별 안 한 것에 비유를 하자면, 분별을 안 하면 안팎도 없고 중간도 없죠. 우리 분별심 속에 중생과 부처가 있고 안과 밖이 있고 생과 사가 있고 이것과 저것이 있고 나와 너가 있잖아. 우리 분별심 속에 존재하는 거지 원래 그런 게 나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했다 하면 그것도 견해고. 그러니까 견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우리가 아르마리 알미라는 병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로부터 그러니까 고정관념이에요. 관념, 알미, 관념과 같은 거예요. 알면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 속박으로 풀려나도 아는 건 그대로 다 알아요. 밤인지 낮인지 알고, 봄인지 여름인지 알고, 태어났는지 죽는지 알고, 배고픈지 부른지 알고, 나인지 너인지 알아. 그렇지만 거기에 전혀 구애됨이 없다. 속박됨이 없다. 따라서 중생이고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어서 중생과 부처가 원래 같은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알지 마세요. 그럼 견해가 돼요. 법문은 왜 한다고 했어요? 분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중생과 부처가 원래 하나의 몸이다. 이런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따로 있다고,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다고
따로 있다고 여기는 중생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중생과 부처는 하나의 몸이다 이런 방편을 쓰는 것 뿐이에요. 중생과 부처는 하나의 몸이잖아요. 이러면 틀렸어요. 그럼 견해죠. 생사윤회와 열반, 유의와 무의가 원래 같은 하나의 몸이다. 생사윤회하는 것하고 열반은 우리는 다른 건 줄 알잖아요. 반대인 건 줄 알죠? 유의와 무의, 함이 있는 것과 함이 없는 것은 한 것이 있는 것과 한 것이 없는 것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흔적도 없죠. 그럼 무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분명히 오늘 하루를 살았어. 그러니까 유의. 오늘 하루를 분명히 살았잖아요.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의잖아요. 그런데 흔적도 없잖아요. 순간순간 흔적도 없어요. 이 순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흔적이 없어. 이 순간도 존재 안 해. 찾아낼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너무나 역력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의와 무의가 하나죠. 유의이면서 살은 바가 있으면서 무의, 살은 바가 없어. 둘 다 맞잖아요. 생사 그거와 마찬가지로 생사윤회와 열반도 유배와 무의가 유의이면서 무의이듯이 생사윤회이면서 열반이에요. 색이면서 공이고 상이면서 상이 아니고 똑같은 말이에요. 생사윤회이면서 우리는 이미 열반, 이미 해탈해 있어요. 이미 열반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닦아서 열심히 닦아서 열반에 드는 게 아니야. 열심히 닦아서 해탈이 되는 게 아니야. 이미 해탈이 돼 있어. 그러니까 어제 하루 살은 게 흔적도 없지. 완벽하게 해탈돼 있잖아. 어제로부터. 그죠? 완벽하게 열반에 들어 있잖아요. 어제로부터. 그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어제로부터 해탈할 수 있어요? 노력해야?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뭐 종교도 상관없고 남녀노소 상관없고 뭐 잘 살았거나 못 살았거나 상관없이 모두 다 어제로부터 완벽하게 해탈했죠. 어느 누가 어제로부터 해탈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개 멍멍이는 어제로부터 해탈 못했어요? 이 마우스는 어제로부터 해탈 못했어요? 못했나요? 모든 꿀의 본성이 달면 어느 꿀도 다 달지. 일체가 다 공이면 모든 게 다 공이지. 일체가 다 해탈되어 있어요. 이미 어제로부터. 어제가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시계도, 컴퓨터도, 마우스도, 사람도, 개도 어제가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내가 내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 어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어제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것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지. 이미 다 해탈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제에 안 묶여 있어요. 뭐 저는 안 묶여 있어요 한다는 게 묶여 있다는 소리거든. 정말 안 묶여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너, 나, 뭐 내가 이렇게 살았다, 네가 이랬다.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거는 쿡 찔러봐야 알아요. 안 찔렀을 때는 다 해탈해 있는 것 같아. 찔러봐야 나와. 그래서 좀 재미있게 얘기하자면 무의식까지도 다 해탈해야 된다. 무의식도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이라고 인간이 이름 지어놓은 무의식에서조차도 다 해탈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따라서 중생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어서 중생과 부처가 원래 하나의 몸이다. 이런 것도 뭐 이제
분별 안 하면 부처가 중생이잖아요. 이러면은 그거는 그냥 견해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분별 안 하면은 그냥 뭐 이것과 저것이 없잖아요. 이거 그냥 견해 아니에요?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견해죠. 알미잖아요. 인식한 거잖아요. 이해한 내용이잖아요. 판단이잖아요. 그죠? 그걸 견해라고 했다고. 뭐 분별 안 하면 낮과 밤도 뭐 없잖아요. 그것도 분별이잖아요. 이런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법문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분별해서 깨우치게,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깨달아야 한다. 세간과 출세간 나아가 육도 사생과 산하대지와 유성과 무성이 역시 하나의 몸이다. 뭐라고 하든 무엇은 하나의 몸이 아니겠어요. 너와 나는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맞는 거고, 편안한 마음과 괴로움은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도 맞는 거고, 무엇을 하나의 몸이라고 해도 다 맞는 소리예요. 세간과 출세간, 세간과 출세간이라는 것은 세간은 그 분별심 속에 있는 걸 말하고, 출세간은 분별심에서 벗어난 걸 말해요. 출세간. 나아가 육도 사생과 산하대지와, 육도 사생은 사람들이, 이거 다 누가 이거 다 개념 정해놨어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지. 사생은 뭐예요? 태난습화. 육도는 인간, 천상, 아수라, 지옥, 악귀, 축생. 이것도 뭐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지. 산하대지와, 산하대지는 뭐 세상 산하대지와 유성과 무성이, 성품이 있는 것과 성품이 없는 것 이 뜻이죠. 유성과 무성이라는 것은 성문, 연각, 보살처럼 해탈할 불성을 가진 중생을 유정이라고 하고, 해탈할 불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무정이라 한다. 유정과 무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마우스 이런 걸 무정이라고 하고, 뭐 생명이 있는 것을 유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정과 무정, 이 하나의 몸이다. 그러면 이 마우스와 내가 하나의 몸이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마우스가 해탈할 수 있나요? 하나의 몸인데 이 마우스가 나라는 거잖아. 알고 보면 마우스가 나 아닌 게 없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게 그 말이잖아요. 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 나밖에 없다. 나 아닌 게 하나도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면 나라는 것은 존재하는 줄 알아. 사람들은 또 나라는 것이 있는 줄 알아. 그것도 분별이야.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먹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인데, 현상이 공해. 그런 거지. 나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전부 나다. 그런 거 없어. 그거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찌됐든 간에 그냥 계속 뭔가를 그렇게 정리해서 알고 있으려고 해봤자 그건 다 개똥이다. 독이다. 독. 개똥은 쓸새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독이야. 독. 해롭게만 하는. 그냥 쉬고 쉬고 또 쉬어라. 항복하고 항복하고 또 항복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쉬라는 건 뭐예요? 분별심. 나다, 내가 태어났다 이런 것조차도 분별심이다. 항복해라 이거야. 어머나 항복할 수 없어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그러면 못 벗어나. 중생심에서 못 벗어나. 그러면 괴로움은 따놓은 당상이야. 해탈 따위는 쓰임이나 하세요. 그럼 뭐 자기는 그러고 살다가 언젠가는 정신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휴, 이럴 날이 드디어 왔구나 할 날이.
같다고 말하는 것은 이름과 모양도 공이고 있음도 공이고 없음도 공이고 온 우주의 모든 세계가 원래 하나의 공이라는 것이다. 온 우주가 공하잖아요. 틀렸어요. 왜? 견해이기 때문에. 이미 만약 이와 같으면, 그러니까 이미 만약 이와 같으면 어디에서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며 어디에서 중생이 부처의 제도를 받는가? 내가 분별심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을 때 중생과 부처가 있고 부처는 중생을 제도한다 라고 하는 거지. 내가 없으면, 내 분별심이 없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없으면 어디에 중생이 있고 어디에 부처가 있고 제도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무슨 까닭에 이와 같은가? 만법의 본성이 스스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만법의 본성이 스스로 그러하구나 하면 틀렸죠? 자꾸 끝없이 견해를 지으려는 거예요. 항복하세요. 그 어떠한 견해도 자기한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스님, 세계 공이잖아요. 이거 견해예요. 제상이 비상이잖아요. 견해예요. 이 세상이 전부 하나잖아요. 다 일체가 다 나잖아요. 그럼 견해예요. 스님, 나는 일체가 다 나로 안 보여요. 그것도 견해예요. 견해에서 풀려나야 되는데 어떤 견해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전부가 다 나로 보여야 돼. 이런 견해. 그래, 참 우리 중생들의 본래 갖고 있는 성향하고는 참 반대예요. 이 깨우친다는 게.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항복해버리면 저절로 깨우쳐지는데 내가 무언가라도 내가 노력하면 깨우침하고는 반대로 가요. 왜냐하면 나는 깨우침하고는 반대되는 성향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전부 깨우침하고는 반대로 가는 노력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열심히,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보라고 하느냐, 공부할 때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이 모든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절감을 하게 돼요. 노력을 덜 해보면은요,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고 끝없이 마음으로 어떤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대단하게 노력을 안 해보면 계속 노력하는 병에서 못 벗어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노력 안 해야지 이러면 그놈의 헤아리는 것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안 된다는 게 저절로 생겨야지. 그러면 나 빨리 머리 써가지고 난 노력 안 해야지. 요렇게 잔머리 쓰는 사람들은 영원히 구제가 안 돼요. 뭐 이 법문, 이런 법문 여러분들 어려운 법문 아니죠? 이 정도 이해 못하는 분들 아니죠? 이 정도는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큰 공부를 하고 있다는 착각, 그 아상 속에서. 우리는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공부에 있어서 공부할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격려받고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와 반대되는 것만 받아야 돼요. 칭찬 안 해도 너무나 잘났고 인정받았지 않아도 끝없이 자기 인정하기 정신없고 끝없이 자기 옳다고 하는 것에 정신없고 그냥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 내가 맞다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라 하지만 이 공부할 때는요. 그러니까 선지식은 빼앗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빼앗는 게 뭐예요? 가진 거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잖아. 인정해주면 그거는 빼앗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게 되잖아요. 그건 독이라는 거예요. 독인 줄 알면서 어떻게 드려요? 칭찬하면 그건 독을 주는 거잖아요. 빼앗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독인 줄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독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독이 독인 줄 모를 때에는 줘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독으로 볼 줄 모르니까. 근데 독이 독이라는 게 너무나 자기가 확실할 때는 주겠어요. 그거 남 안 주게 돼요. 독이기 때문에 주지를 안 하게 돼요. 독이라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로운 것만 주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게 독인지 어떤 게 이로운지 모르니까 자꾸 모르고 독을 주는 거지. 그게 확실하면 못 줘요. 그러면 이로운 것만 주게 돼.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이로운 줄 모르고 그게 독인 줄 알아. 반대로 알기 때문에. 입에 단 것만 좋아하고 입에 쓴 것은 싫어해. 그러니까 좋은 거를 줘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야. 에이, 듣기 싫어. 그게 안목이 없어서 그게 이로운 줄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어떤 게 이로운지 어떤 게 해로운지 중생들은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법회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조차도 보면 마음속에서는 그냥 단 게 좋아. 순식간에 우리 그게 습이라서 순식간에 달면 순식간에 좋아. 그냥 순식간에.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칭찬해드리면 순식간에 좋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칭찬해드리면 순식간에 딱 기분이 나빠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이거 보세요. 순식간에 기분이 나빠져야 되잖아요. 아니, 스님 왜 이런 독을 나한테 주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아나? 하고 기분이 딱 나빠져야지.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로운 거 드리면 순식간에는 기분 나쁘죠? 이렇게 생각해서 소화는 뭐 어떻게 근근히 하고 간다 하더라도 안 그러면 그냥 도망가 버리거나 그냥 돌아다니면서 욕이나 하거나 그러잖아요. 아니면 남아서 근근히 소화하려고 애쓰든지. 순식간에는 다 기분 나쁘다고 하대요. 보는 눈이 없어서. 그게 나쁜 걸로 보이니까. 그게 나쁜 걸로 보이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로운 것을 먹으면서도 천천히 하자. 세월로 가면서 해로운 걸 먹으면 전부 독이 졌잖아. 그지? 그래서 몸은 썩어 들어가지. 그래 가면서도 그냥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천천히 그러다가 세월이 다 끝나고 싶으세요? 그래도 칭찬해주면 지금이라도 기분 좋을 건데. 그게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는 안목이 생기는 거다. 이래요. 안목이라는 것은 머리로 판단하는 안목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저절로 자기 습이 저절로 분별로부터 자유로운 그게 바로 보게 되는 안목이 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보게 되는 안목이 서면 칭찬을 해줘도 좋지도 않을 거고 칭찬을 안 해줘도 싫지도 않을 거고
그런 분별심에서 이게 자유로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얼만큼 우리가 그 보는 눈이 없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벌써 자기도 모르게 반응이 나와요. 나쁜 소리 들으면 기분 딱 나쁜 거. 그죠? 머리로는 안 그래야지 해도 소용이 없어.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싹 나빠. 얼마나 우리 자기 업식이라는 밀가루에 분별의 기름이 퍽 쏟아져서 완전히 기름을 흡수하고 있어서 그냥 이게 안 돼. 그저 좋은 게 좋아. 지금이라도 그저 막 그냥 행복감, 느낌, 행복한 느낌이 들면 그냥 그게 그렇게 좋아. 그거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무상한 건지 한번 관찰을 해 보세요. 법계성을 관하라, 관찰하라는 있잖아. 행복한 느낌이 드는 그럴 때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로 안 무상한 것인지. 무상하다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도 존재 안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존재하면 나중에도 존재를 해야 돼. 존재가 하는 것은 없어지죠. 왜 없어지지 않아?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하는 거잖아. 존재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거지. 어떻게 존재를 하는데 없어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뜻은 존재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럼 존재 안 한다. 존재 안 하는 것 같지만 엄연히 너무나 100% 존재를 해. 그런데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와 존재 안 하는 게 같은 말이야. 오늘 완능록에 나온 식으로 말하자면 같은 말이에요. 존재한다나 존재하지 않는다나 똑같은 말이에요. 존재한다고 하든 존재 안 한다고 하든 똑같은 손이야. 모양새만 다르지. 똑같은 손이에요. 하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하다고 하는 게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다. 무상하다는 것은. 지금 막 누가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엄마 너무 고생 많았어. 나 고마워. 내가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었구나 하고 막 감동을 시킨다 그러면 뿅 가버리잖아요. 그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그 행복감이 흔적이라도 있는가? 흔적도 없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 감정 속에. 흔적도 없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놈의 착각에 빠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꿀방울을. 그게 중생심인데 그렇게 그 모양으로 그렇게 이상하게 살고 싶어. 그 이상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런 모양으로 이상하게 사는 게 좋아요? 이상하게 사는 건지 모르죠? 왜? 다 그런 거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이상하게 살고 있는 건지 몰라. 너무너무 이상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있지도 않은 그 느낌에 빠져가지고 뭐 행복해. 이거 이상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한 모양이네. 안 이상하면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스님이 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이렇게 낱낱이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그 순간에 법계성을 한번 잘 봐보세요. 법계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 괴로움이 있나? 찾아보세요. 흔적도 없는데 자기 혼자 거기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공부가 됐다는 데에 빠지고 안 됐다는 데에 빠지고 이놈의 어려운 공부를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에 빠지고 또는 난 요즘 공부가 잘 돼 라는 데 빠지고 전부 다 뭐 그러고 있는 거지. 이쪽 아니면 저쪽에. 참 이런 말을 한 번만 들어도 하고 간이 철렁해야 될 건데 맨날 들으니까 뭐 맨날 하는 소리 신선하지가 않아. 맨날 듣는다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기억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소리라서 신선할 건데 암 속에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암 속에. 그래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알므로 듣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한 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들었었다. 그 기억 속에 딱 빠져 있다는 증거잖아요. 제가 오늘 아까 그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다 들었던 소리였죠? 왜 들었던 소리겠어요? 기억 속에 딱 빠져 있으니까. 머리에, 해석 속에, 생각 속에 딱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안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거예요. 아니면 간이 툭 떨어지든지. 처음 듣는 소리. 그렇단 말이야. 아니, 현실이라는 상도 상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 순간 분별이 툭 떨어져 버리겠지. 암 속에 딱 들어앉아서 앉아 있으니까 뭐 전혀 신선하지가 않겠지. 얼마나 암 속에 딱 들어앉아 있는지 그럴 때 증거가 드러나잖아요. 벌써 법회 시간 첫 법문 한 소절에 여러분들 밑이 쑥 빠졌어야 돼요. 자기 생각 속에 딱 들어앉아서 계속 생각만 돌아가니까 빠지지 않아. 빠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안 태어난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가운데는 태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또 이런 상태는 태어나지 않은 상태인가? 아니, 안 태어난 사람이 이런 상태는 안 태어난 사람인가? 그러면은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안 태어난 본래의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안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예? 남은 잘 보이죠? 내가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지? 상태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중생들은 경계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 벌써 내 마음이 요즘은 이런 상태다 하면 그거는 경계에만 관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관심은 경계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지요. 중생심은 당연히. 그래서 시간을 충분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만 흘러가면 절대 공부 안 됩니다. 시간 흘러간다고 이 공부한 지 뭐 오래됐다고 공부가 절대 안 됩니다. 30년 돼서도 공부 하나도 안 되고 외도로만 가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50년 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월 간다고 공부되는 거 당연히 아니고. 그렇다고 한 몇 년 만에 공부가 막 확 그냥 다 돼버리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벌써 이상한 거예요.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몇 년 만에 어른이 됐다. 그럼 고장난 거지.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또 이러는지 모르지. 전생에 공부를 다 하고 태어나서 지금은 깨닫기만 하고
그냥 한번 깨닫고 그냥 공부가 다 돼버렸다. 요렇게 또 하니까 우리 중생심은요, 어디든지 비집고 이렇게 비집고 뭔가 만들어내면 또 거기 속는 중생들이 또 있거든. 어머, 그럴듯하잖아. 이 전생의 공부를 다 하고 태어나서 지금 한번 깨달았는데 이미 보임이 끝나버리는, 그럴듯하죠? 그럼 또 여러분들도 솔깃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끝없이 그게 전부 분별이잖아요. 끝없이 그 분별 속에서 요런 분별 저런 분별, 그리고요 세상에 그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거든요. 속이는 사람은 왜 나올 수 있어요? 속는 사람들이 필시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남이 공부 잘해도 소용없고 남이 해탈했어도 소용없고 자기의 마음이 항복할 수 있다면, 지금 말이에요. 지금 항복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지금 항복할 수만 있다면. 항복하는 거를 밑이 빠지는 거라고, 발밑이 툭 빠져버리면 자기는 툭 떨어져서 죽어버리잖아요. 자기가 딛고 있는,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그 바닥이 툭 빠져버리면 떨어져서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걸 밑이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것은 분별심이 생겨났다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 언제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 분별심이 생겨났을 때 태어났어요. 나라는 게 있네. 요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주 뭐 2살, 3살 요럴 때도 그런 거 조금씩 느끼잖아요. 자기가 있다는 거 조금씩 느끼기도 하잖아요. 네. 언제가 그게 뭐 몇 살이 됐든 간에 자기라는 것을 느낀 그때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안 태어났잖아요. 내가 있네, 나네, 요런, 그때부터 태어났잖아요. 그전에는 보세요. 과학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전에 자기는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보라고요. 그전에는 없잖아요. 증거로 보세요. 그전에는 없지. 고의식이 생겼을 때부터 나라는 게 존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묘한 느낌 없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언젠가서 나도 모르게 내 존재감이 느껴질 때, 이게 뭐지? 이게 언제 생겨난 것 같은 느낌도 없고. 그때서부터 이제 나라는 존재감 속에 빠져서 거기 속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상태, 본래는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것은 본래가 아니고 병든 상태야, 아픈 상태야, 고장난 상태야. 그러니까 이제 그 고장난 게 고쳐지면 되는 거야. 병들었다 하면 좀 듣기 싫어할 것 같으니까. 이 고장난 게 정상으로 회복이 되면 돼요. 근데 너무 단디 고장이 나 있어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야무지게 고장이 나 있겠어요. 그냥 내가 죽을까 봐. 사실 기어가는 벌레, 파리채로 탁 때리면 그 순간 죽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죽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어차피 이 목숨은 그러고 죽을 건데, 또 불구하고 그냥 파리가 똥통 속에서 똥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쵸? 똥 먹으면서 얼마나 달겠어요? 아유, 오늘은 배불리 먹었다.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가 배불리 먹고 행복감에 젖어 있는 거다. 똑같은 정신 상태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나다 하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뭐가 그렇게 거울 들여다보기 싫죠? 나이가 들수록. 그냥 거울도 겁나서 못 들여다보고 그거조차도 보기 싫은 정도의 마음, 그런 정신 상태로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젊다 쳐. 젊은 사람들은 거울 들여다보면 만족스러워요? 난 젊어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아니잖아요. 그 젊으면 젊은 대로 불만투성이잖아. 거울 들여다봐도 내 얼굴 내 마음에 안 들어. 미인들은 자기 얼굴 자기 마음에 들까요? 물어보세요. 자기 얼굴 자기 마음에 드는지. 아무도 자기 마음에 안 들걸? 왜 아주 미인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어보면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잖아요. 다 자기는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마음에도 안 드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무리 좋아도 이제 곧 끝날 인생인데, 곧. 사실은 언제 끝나요? 지금 끝나요, 지금. 지금 끝나는데, 항시 지금 시작도 안 했으니까 사실은 끝난다고도 말이 안 돼.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와닿게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에 끝날 목숨인데 그거 살아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있다는 개념에 빠져가지고, 그 느낌에 빠져가지고, 그 착각이거든. 이건 뭐 개념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착각이 맞는 것 같아. 살아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지금 인생이 끝났다는 것도 모르고, 그 착각에 빠져서 지금 인생이 끝났다는 것도 모르고, 끝난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작된 적도 없는 인생인데,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그놈의 그 어쩌고 저쩌고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세상을 살펴보세요. 살면서 자기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증거를 가지고 와서 딱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던데요? 하고, 스님 얘기가 틀리던데요? 하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관심은 있어야죠. 잘 살펴보세요. 살펴보는 게 도움이 돼요. 잘 살펴보면 진실이 보이거든. 진실은 증거로 도처에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를 살펴봐도 상관없어요. 어느 거 하나를 살펴봐도 거기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서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야, 이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 이거 완전 착각이구나 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증거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도 공부가 분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네. 법문은 완능록은 완능록 52, 6회, 법회는 여기서 마치고 50분에 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